창세기 16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장별 강의는 제가 쓴 성경의 핵심 통독이라는 교재의 본문 해설 파트예요. 제가 그 교재에서 성경을 각 장마다 해설을 하면서 두 절을 요절로 선정하고 그 요절에 따라서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제가 쓴 책을 보면서 이 본문 해설 파트를 여러분이 다시 들으시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해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성경 장별 해설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데 그 교재와 함께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시고 제가 왜 이렇게 강의하는지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는 제가 가능하면 유튜브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16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받은 믿음을 주신 이후의 삶이에요. 쉬운 말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위대한 체험을 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위대한 체험을 해도 삶은 여전히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란 건 걷는 것과 같고 위대한 체험은 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뛰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위대한 체험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뛰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뛰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대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도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는 뭐냐면 위대한 체험을 기적이라고 해석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회심의 체험, 구원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기적은 흔히 신비한 일,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낫는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위대한 체험은 기적과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죄의 각성, 심판의 각성, 회심의 체험 등이 위대한 체험이에요. 기적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어느 종교나 그 종교를 믿어서 불치병을 고쳤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도 마찬가지로요. 또 방언이라는 것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비슷한 것들이 있고 더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각성, 심판의 각성, 회심의 체험. 이런 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 고유한 체험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고 예기치 않은 기쁨, 과거의 재해석, 인생의 반전 등도 기독교에만 있는 위대한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위대한 체험과 기적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데 잘못된 선입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예인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 재벌 2세랑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근사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하고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또 악플을 받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면 재벌 2세든 스포츠 스타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든지 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친해져도 그 행복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져도 일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일상에서 위대한 체험을 주기를 원하세요. 일상에서 위대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나선 계단이나 스프링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단순한 동그라미예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그 단순한 동그라미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일상을 반복하면서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상의 질적 향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향상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해요.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6장은 위대한 체험을 한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해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행착오는 그 전에 겪었던 시행착오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한 상태에서의 시행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질적으로 향상된 일상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16장은 위대한 체험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건 아내 사례도 동의한 일이에요. 첩을 통해서 낳은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과 일치해요. 어쨌든 간에 하갈을 통해서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가정을 혼돈으로 몰아갔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난 거죠. 첫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보복으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행입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결말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침 드라마하고는 다른 진행이 일어나고요. 결말도 달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도식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정 불화를 해결하셨다.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자.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은혜로운 설교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왜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이런 식의 설교가 바로 구원 계시를 가리는 아주 큰 방해꾼의 역할을 해요. 어떤 잘못된 선입견,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넣어주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을 속살을 맛봐야 되는데 껍질만 긁어서 설탕 찍어 먹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사건을 16장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온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선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은혜받고 실수하고 반복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원 계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해요. 이 사건은 그리고 특히 위대한 체험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혼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체험을 했으니까 기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어거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죠. 결과는요, 더 나빠졌어요.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신앙생활에 혼란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감동을 체험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거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를 수습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 먼저 하갈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요절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절로 택하진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태 속에 있는 아이에 관한 예언이고 복이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성품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갈에게 질서에 복종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갈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던 일,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던 소망을 알고 들어주셨어요. 태 속의 아이에 관한 것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하갈은 무엇보다도 태아의 미래가 걱정되었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마음을 알고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질서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마음속 깊은 근심을 해결해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우 상냥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별함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중에서 요절을 9절로 택한 이유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적이란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인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서에 여기에 대한 게 또 나와요. 이거는 찾아보고 가야 되거든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법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럼 멈춰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면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빨간불이어도 교통경찰이 가라고 진행하라고 수신호를 하면은 가야 됩니다. 왜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니까.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통신호를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을 지킨 거예요. 빨간불이어도 교통경찰이 진행하라고 수신호를 하면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복음을 따르는 게 더 상위법이다.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례를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이제 여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로 비유했습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사례가 더 높죠. 창세기로 다시 갈게요. 창세기 16장으로 왔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하갈은 율법을 비유해요. 그리고 여주인, 사례는 복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한테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여주인이 높죠? 복음이 높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거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9절은 어떤 게 더 상위법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6장 9절을 요절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이냐 이걸 알고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그 위아래가 있어요. 모든 말에도 더 중요한 말이 있고 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다는 거죠. 그 높낮이가 없으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낮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높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절입니다. 두 번째 요절은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본문은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갈은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언약에서 떠나서 이방인이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본문은 언약의 주변인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주변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계시의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주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들은 때로는 협조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에요. 협조적인 사람들은 구원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 이 구원 계시가 전달되는 것이 위험해지면 등장해서 구원투수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고비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다말이나 라합, 룻 같은 여성들이 대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가중시켜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나오죠. 또 이스마엘, 아말렉 족속 이렇게 위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 이 언약의 백성들과 계속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박해를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갈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피셨다고요. 요즘의 예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교인들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은 교인만 돌보신다. 비교인은 안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걸 다 아셨죠. 그런데도 그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 주셨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떠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있어요. 언약의 대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사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이긴 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순서라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례 같은 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만 돌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 같은 은혜에서 떠날 사람들도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갈과 더 멀지만 아예 처음부터 은혜 바깥에 있었던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돌봐주세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언약의 주변인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창세기 38장에 다말 같은 사람의 예가 나와요. 이 다말에 관한 해석은 창세기 해석에 관한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말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제대로 배웠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말을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다시 창세기 공부해야 될 사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영주의적 해석,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절대 다말을 해석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없을 때 구원 투수로 등장해서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돼요. 굉장히 멋진 여성이에요. 우리가 룻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룻은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평범했지만 룻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역할을 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원 계시의 위기 상황, 정말로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멋지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한 여성이에요. 역전의 위기 상황에 나와서 멋지게 승리를 지키는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 그게 룻의 모습이에요.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한 게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제가 설교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을 상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 비유했어요. 그걸만으로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무시한 거나 믿음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것도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여성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어요.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지만 이 여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 앞에 있는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얼마든지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위대한 체험 이후에 일상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예요. 성급하게 기적을 바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체험 이후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일상이에요. 질적으로 향상된 일상이란 의미죠. 그래서 그 일상은 또 다른 위대한 체험으로 이끌어가요. 업그레이드된 일상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잘 지켜나갈 때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언약의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언약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들은 박해자가 되기도 하고 협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말이나 룻처럼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아말렉 족속같이 극심한 박해자가 되기도 해요. 신약시대 헤롯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역할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살피십니다. 대부분 중간지대에 있는 협력과 적대의 중간지대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은 살피세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 가보면 익숙하면서도 낯설 수가 있어요. 높았던 담장이 너무 낮아 보이고 숨차게 올라갔던 뒷동산이 야트막한 언덕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동네 어른이라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분을 무서워하고 더럽게 느꼈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냐? 아닙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이 질적으로 향상될 뿐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일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담장이 낮아지고 언덕이 얕아져요. 무서워했던 분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나를 붙잡고 있던 제약들이 작아지고 허물어지게 돼요. 위대한 체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대한 체험이 연속적으로 매일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끌어안고 일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질적으로 향상된 일상을 반복할 때 위대한 체험은 또다시 찾아와요. 일상에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서 버거웠던 일상을 가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 줄 때
그들도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언약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대한 체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상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